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정말 말씀이 기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3장 말씀을 본문으로 잠시 읽었는데요. 앞에 부분도 같이 먼저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만든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상의하시는 장면이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자기 형상을 담아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도록 사실은 디자인되었고 창조된 존재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죠.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디자인하셨다고요? 하나님 자기의 모습을 담아서 디자인하셨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충만한 거는 사람인데 뭐가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 가득한 곳에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에게 또 두 가지 더 말씀을 하셨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대신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그건 대리 통치인 것이죠. 그런데 다시 말씀 돌아가자면 사람을 누구의 형상을 담아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형상 가득한 사람들이 충만함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림 가운데 누구의 다스림이 드러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처음 주신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2장이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디에 두시냐면 2장 성경책이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2장 15절에 보면은요.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에덴 동산의 에덴은 원어적으로 기쁨이라는 의미예요. 희락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근데 두다라고 할 때 이 두다가 안식하게, 안식하다라는 의미도 이 원어에 담겨져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부족한 것이 없게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마저 뭐예요? 에덴? 기쁨이에요. 그 동산의 정체성은 기쁨이에요. 기쁨이 가득한 곳이고 희락이 넘치는 곳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이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즉 성막의 원형이 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7번째 날에 안식을 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는데 두다가 안식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 창조하신 것들을 누리면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간 가운데 안식과 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는 나중에 죄 짓고 나서 먹기가 금지된 그 열매,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어요. 이것은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금지된 나무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먹어도 되는 거였어요.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즉 생명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5절에 보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그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 거기에서 경작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경작하다가 뭐예요? 파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가꾸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지만 가꾸는 사명도 맡겨주셨습니다. 경작하다. 그런데 이 경작하다의 원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경작하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 있냐면 섬기다, 봉사하다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또 용서를 선언받는 곳이 성막인 곳인데, 성막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 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아바드란 단어예요. 근데 거기 이 단어가 여기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경작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곧 섬기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경작하렴, 이것을 가꾸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한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이든 주차 봉사라는 것이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율법을 지키다라고 할 때도 쓰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풍성한 생명이 있는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라 하셨는데, 지키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막 적군이 있나요? 적군이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인데. 지키라고 하세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하신 공간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성도님들이 16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17) 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을 주신 다음에 바로 다음 절에 뭐가 나와요? 명령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언약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다시 말하면 마음껏 먹어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 그 다음 17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생명과 평강과 안식이 충만한 그 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지킬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의 삶은요, 어떤 것을 통해 지켜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생명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을 보겠습니다. 2장에서는 18절까지만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 다음에 경작하고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 계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 바로 나오는 절이 뭐예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모습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는 내가 그를 위하여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돕는 배필이라고 돕는 단어가 굳이 쓰였을까요? 문맥을 보면,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나를 통해 내 직장과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구현되어지는 것, 도우며 살아가는 존재가 부부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돕는 존재가 돕는 배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돕는이라는 단어가 굳이 쓰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3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3장입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3장 1절 한번 성도님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머물 때는 다 벗고 있었지만은 전혀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서로가 서로 가리는 것, 숨기는 게 없었어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것이었죠.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등장해서,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요한계시록까지도 연결해서 보면 이 옛뱀, 이 뱀은요 사탄 마귀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이 뱀으로 비유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나, 또한 사탄 마귀가 이 뱀을 이용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사단의 역사가, 사단의 접근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 사단이 하는 말이 뭐냐면, 뱀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참으로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셨어? 라고 질문해요. 진짜? 참으로? 정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으라고 하셨죠, 하나 빼고. 근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라고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허락하셨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풍성한 것을 너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뱀이 참 특징이 쓱 오죠. 언제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소리 없이 와가지고, 진짜 하나님 너한테 그러셨어?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셨어?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것도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때 2절에 보면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좋아요. 3절 읽을게요. 제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3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왜요? 자, 먼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2장에 보면은요,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동산 가운데에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안 하셨고 뭐라고 하셨어요? 2장 17절에 보면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해요? 동산 가운데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그래요. 애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습니다.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를 뿐만 아니라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뿐만 뭐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뺐네요. 뭘 뺐을까요? 반드시라는 단어를 뺍니다.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문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 2장의 흐름을만 봤을 때에는 하와가 창조되기 전이었을까요? 후였을까요? 창조되기 전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하신 다음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 유추하신 것은 이 여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 아담에게서 전해 들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알려줬거나, 두 번째는 아담이 잘 알려줬는데 제대로 자기가 안 들었거나 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바르게 들으셔야 됩니다. 또한 바르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왜곡하지 아니하고 곡해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순종하며 바르게 전하는 말씀의 사람 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뱀이 제대로 모르네? 한파를 당연히 했겠죠. 몰라? 모르네. 그때 이빨 드러내는 거예요. 쓱 다가와서 간 보다가 얘 좀 모르네, 물어버리자. 4절에 이 뱀 사단의 주특기가 뭐예요? 거짓말이죠. 예수님께서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4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중요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여자는 뭐라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결코 안 죽어.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펴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5절 볼까요? 뱀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 그거 먹으면 어떻게 했냐면 눈이 밝아진다. 밝아지는데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는데 어떻게 된다? 선악을 알 줄. 즉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선악을 안다 할 때 알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그 아는 것을 말하는데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선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입법자도 하나님이시고 사법부의 재판관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 사법관의 재판관도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이 기준되어서 선악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이지, 내가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죄하고 나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복 아니면 저주인 것이, 그것이 바로 신명기에도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것이죠. 자, 그런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절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아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보기 좋으면 그게 옳은 것이 되어버리는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의 역사가 다 그래왔죠. 자,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결과가 결국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로 이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죄에는요, 전염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한 사람을 삼키고 거기서 만족하진 않아요. 하와가 자기만 먹고 만 것이 아니죠.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남편에게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여자,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먹고 맙니다. 마침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서로가 도와주는 거예요. 아, 이번 주일에만 빠지고 그냥 어디 놀러 갈까? 그렇게 해도 아내가 또 남편이 아니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하면 서로 잡아주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존재가 부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청년들이 마침 앉아 계시는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돕는 배필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선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거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질 것 같은 거예요. 여자가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저거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이것만 내가 성공하면, 이것만 내가 잘 되면, 이것만 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만 잘 되면 내가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 되는 인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탐심이 그 마음가운데 또아리를 들었죠. 중요합니다.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은 심령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말씀이 부재한 자리에 비진리가 들어와도 분간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일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예배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함으로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평상시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절이라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가족끼리 모여서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는 2025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죄의 결과를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저거 먹으면 지혜로울 것 같았지만 7절 볼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결과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에 불려가서 치마로 삼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가 뭐예요? 서로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벗고 있어도 2장의 마지막 절은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2장이 끝났어요, 말씀이. 그런데 말씀을 넘어가니까 벌거벗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숨길 것이 없는 부부 사이에 금이 가는 겁니다. 가리고 숨기는 것이 생겨지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것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8절 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부부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금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 얼굴을 피하여 동산에 숨었다라는 겁니다.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야, 너 나와. 나무 뒤에 숨은 거 다 와. 알아, 다 보여. 나와. 너 죄 졌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럼 이때라도 두 손도 발들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라도 나왔으면 좋았을지도 모르는 건 상상이긴 하지만 뭐라고 하죠?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음을 알았습니다. 지각이 깨져버렸어요. 두려워하여 두려움의 감정이 생깁니다. 감정이 깨져버립니다. 숨었습니다. 행동이 깨져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정의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희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모르고 물어보신 걸까요? 다 알면서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때라도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회개했으면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담의 대답이 정말 무섭습니다. 12절은 성도님들께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담이 말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핑계 삼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여자. 아까 2장 읽지 않지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최고의 세레나르드를 말했더니 아담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나랑 같이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나 줘서 먹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여자를 같이 비방하는 거예요. 회개는 한마디 있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이를 깨뜨려버립니다. 가장 친밀해야 하나님 관계를 깨뜨려버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날까지 죄와는 완전히 결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은 근육도 아니고 나의 신앙의 연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죄진 사람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정말 말씀이 기준입니까?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려면 말씀을 펴서 읽어야만 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시작될 때 원래는 성경을 그전에는 중세시대 때 그 로마 카톨릭 그 종교개혁 전에는 성경이 무엇으로만 읽을 수 있었을까요? 유럽에서 라틴어로만 읽을 수 있었어요. 사제만 읽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평신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죠. 독일어로 다 평민들이 읽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 있다면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로 우리에게 번역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조금만 위로 가면 저 북녘지방
북한 땅에는 성경책 한 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서 지하교회 성도들은 쪽지에 서로 베껴가면서 야, 너 누가복음 몇 절 갖고 있니? 야, 난 마태복음인데 서로 바꾸자, 서로 베끼자 하면서 지금도 지하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읽으려고. 아니요, 뿐만 아니라 아예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다시 읽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기 때문에 통째로 암송에 먹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중에 하나 있다면 이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과 더 친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과 새벽 예배 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 앞에서 졸지 아니하시고 딴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눈을 반짝 뜨셔서 하나님의 말씀 쏙쏙 다 흡수해 가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말씀이 흘러가고,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영생이 충만해지는 것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신생 중앙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석관동청에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말씀의 사람된 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흘려 보낼 수밖에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신생중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고 믿고 누리며 순종하며 바르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보여지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진정한 말씀의 사람 된 신생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